예, 오늘은 요나서 2장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나 이야기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것이 뭐냐면은 물고기죠. 물고기가 그 요나를 이렇게 삼켜버리는 거, 그것을 우리가 종종 이 생각을 합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그 명령에 불순종해서 그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욥바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그 욥바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는데 그 배에 하나님께서 큰 바람과 큰 폭풍을 내리시고 결국에 이제 그 선원들이 그 요나를 바다에 던질 때에 바람과 폭풍이 잔잔해진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선원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요나를 바다에 던짐으로 인해서 폭풍이 잔잔해지고 구원을 받은 거, 하나님을 경험한 거 얘기죠.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니느웨 백성도 사랑하시고 또 어느 민족에 속하는지 모르는 이 선원들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요나의 생명은 이제 위험에 처해지게 되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 17절에 보니까 1장 1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2장의 마지막 10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참 믿기 어려운 그런 내용이 나와 있죠.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물속에 빠진 그 요나를 삼키게 하시고 그리고 그 요나를 또 내뱉게 하시고 또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3일 동안이나 살아 있었다라는 것은 참 믿기 힘든 그런 내용이에요. 여기서 이제 3일이라는 것은요, 나중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3일을 이야기하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런데 3일이라는 것이 꼭 72시간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24시간을 해서 72시간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도 3일만이라고 하지만은 금요일 날 오후에 돌아가셨는데 정확하게 72시간이면 3일이면 언제가 되겠어요? 토요일, 주일, 월요일이 되죠. 그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3일은 그런 개념이 아니고 금, 토, 일 이렇게 3일을 보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24시간을 보는 건 아니고 아마 요나의 경우도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정확하게 몇 시간인지는 모르지만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나왔다라는 건 정말 믿기 힘든 그런 말씀이잖아요. 어떤 그 독실한 그 신앙인이 비행기를 탔습니다. 비행기에서 성경을 펴들고 읽기 시작했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좀 비아냥거리는 투로 그렇게 대화를 걸었습니다. 당신은 그 책이 하는 이야기를 다 믿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저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믿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러면은 그 고래배 속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 이야기도 정말로 믿는 거요? 그러니까 나는 믿습니다. 당신은 정말 고래배 속에서 사람이 3일 동안이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오? 그렇게 다시 물으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나중에 천국에 가면은 그 사람을 요나를 만나서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물어보지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다시 하는 말이 그 사람이 만약에 천국 가지 않고 지옥에 갔으면 어쩔 거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더 이상 말 상대가 안 되니까 그럼 당신이 물어보시오. 천국 갔으면 내가 물어볼 테니까 지옥 갔으면 당신이 물어보시오. 왜? 그 사람도 지옥 갈 거니까. 그런 재미있는 유머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는 성경을요, 있는 그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내 생각, 내 판단, 내 합리적인 기준으로 재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가 이성적인 합리적인 사고로 이해할 수 없는 말씀들도 너무나 많이 나와요.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성경은 비합리적이거나 비이성적인 책이 아니에요. 예, 하지만 초합리적이고 초이성적인 책이에요. 예, 인간의 합리와 이성을 뛰어넘는 거예요. 예, 반대되는 것이 아니고 뛰어넘는 것이 성경이고, 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요나서만 봐도 그렇습니다. 예, 요나서에 보면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큰이라는 단어가 종종 등장하거든요. 큰 성 니느웨, 예, 또 큰 바람, 큰 폭풍, 또 오늘 말씀에 보면은 큰 물고기, 또 2장에 보면 큰 물결, 예, 이 큰이라는 단어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예,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 모든 큰 것들을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냐면은 하나님이시다. 예, 하나님은 그 모든 것보다도 훨씬 크고 훨씬 위대하신 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 요나가 하나님을 소개할 때에 선원들한테 뭐라고 소개했습니까?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그렇게 소개했거든요. 예, 하나님께서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시고, 예, 또 모든 것의 창조주가 되신 분이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도 하시고 요나를 토해내게도 하실 수가 있는 분이죠. 예, 왜냐하면 하나님은 큰 바람과 큰 풍랑을 보내기도 하시고 잔잔하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예, 하나님께서 그런 자연 만물에 대한 통치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고기 한 마리 보낸다라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예, 우리가 신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셨어요. 예, 제자들이 밤이 새도록, 예, 그물질을 했는데 아무것도 잡지를 못했잖아요.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배에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아니, 오른편에 안 내렸겠어요, 그동안? 왼편, 오른편, 앞편, 뒤편 다 내렸겠죠. 밤새도록 그물질을 하는데.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 153마리나 되는 큰 물고기들, 갈릴리 바다의 최상의 물고기들이 쫙 모여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물 밖에서는 모르죠. 근데 물 속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제자들이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는 그 순간에 갈릴리 바다에 좋은 물고기들이 쫙 그쪽으로 모여드는 거예요. 예. 왜? 예수님께서 자연 만물에 대한 통치권을 가지고 계시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큰 물고기 하나 보내가지고 요나를 삼키게 하신다라는 것은 뭐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예. 자, 그러면 정말로 과학적으로 사람을 삼킬 만한 물고기가 있는가? 예. 요나서에서는 큰 물고기라고만 돼 있지 뭐 어떤 종류의 물고기라고는 나와 있질 않죠. 예. 하지만 이거 현존하는 그 가장 큰 물고기를 보면은 이 블루웨일이라는 그 물고기입니다. 블루웨일. 아마 하나님께서 새로 창조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요나를 삼키려고 새로 창조하지는 않고 아마 원래 있었던 걸 좀 보내셨을 거 아니에요. 예, 아마도. 예, 그래서 어쩌면은 이런 물고기가 뭐 될 수도 있는데 이 블루웨일 같은 경우는요, 이 사이즈가 그 보잉 737 사이즈예요. 그 비행기 보잉 737 사이즈고, 예, 여기 보시면 나오지만은 뭐 코끼리나 뭐 이런 스쿨버스 이런 것과도 비교가 안 될 만큼 훨씬, 예, 그 가장 큰, 예, 그런 포유동물이 이 블루웨일입니다. 예, 또 이 블루웨일의 입만 봐도 어느 정도로 크냐면은 길이가 20피트고 높이가 15피트예요. 그러니까 뭐 사람 하나 삼키는 것은 아무 일도 아니죠. 예, 그러면은 실제로 고래가 사람을 삼킨 일이 있었는가 제가 궁금해가지고 그 구선생님한테 물어봤더니만 구선생님 누군지 아시죠? 예, 구글 선생님한테 물어봤더니만 이분이 등장하더라고요. 예, 그 56세에 스페인에서 2016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2016년 그 4월 5일 날 그 신문에 났던 이야기인데 어부였던 루이기 마퀘즈라는 사람이 바다에 나갔다가 큰 풍랑을 만나가지고 배에서 휩쓸려 가버린 거예요. 예, 근데 이분이 실종이 돼가지고 이 코스트 가드들이 이 사람을 찾기 위해서 며칠 동안 찾았는데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다 죽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며칠 만에 이 사람이 나타나서 한다라는 말이 자기가 고래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있다 나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분 외에도 또 그런 다른 종류의 이제 그 고래인데 그렇게 그 고래에게 잡혔다가 살아나온 사람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꼭 불가능한 일은 아닐 수도 있다라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요나의 이야기가 실제라는 가장 강력한 그 증거는 예수님의 말씀이죠. 마태복음 12장 39절 40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언하시면서 그 많은 선지자 중에서도 요나를 선택하셨고 그 많은 이야기 속에서도 요나의 이야기를 예로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의 이야기를 우리가 믿지 않으면은 예수님의 부활도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나의 이야기를 믿지 않는다 그러면은 사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도 믿을 수가 없고 또 모세를 통해 홍해를 가른 것도 믿을 수가 없고 또 예수님의 많은 기적들 바람과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각종 병든 사람들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나사로를 죽음에서 다시 살려주시고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시고 이 모든 기적들도 우리가 믿을 만한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믿음의 문제다.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먼저 기억을 해야 되고요. 자, 요나가 이제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으면서 그 속에서 뭘 했을까요? 요나가 할 게 뭐 있겠어요.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반항하고 또 정말 그 이전에도 기도할 기회들이 많았거든요. 요나가. 근데 요나가 기도하지 않았어요. 큰 바람과 풍랑이 일어서 배가 깨질 정도의 상태가 됐는데도 배 밑에 가가지고 잤어요. 왜냐하면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지 분명히 아니까 일부러 안 들으려고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장에 와가지고 네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외쳐라. 선장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잖아요. 선원들은 이방신들을 자기 신들을 부르면서 막 기도하는데 요나는 기도하지 않으니까, 선지자 요나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선장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요나의 그 이야기를 듣고 선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바다와 육지를 창조하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야기를 듣고 이제 자기들의 신들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런데도 요나가 기도했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결국에 요나는 어떻게 됩니까? 배에서 물로 던져지게 되고 이제 바다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 세상의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 지구의 맨 밑바닥까지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서에는 내려간다라는 그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데 요나가 욥바로 내려가고 다시스로 내려가고 또 요나가 이 배 선창 밑으로 내려가고 또 요나가 바다로 내려가고 또 바다의 제일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고통의 순간 가운데서 요나가 했던 또 할 수밖에 없었던 유일한 일이 뭐냐면은 이 기도죠. 오늘 말씀에 2장 1절 말씀에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드디어라는 말은 없지만 드디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왜 기도했을까요? 왜 기도했을까요? 2절에 보니까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그러니까 요나가 지금 죽을 상황이 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지금 기도한 거예요.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바닥까지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지푸라기라도 짚는 심정으로 지금 요나가 기도하는 거죠.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서 기도했다.
주께서 내게 대답하시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스올의 뱃속, 스올이라는 것은 이제 그 신약에서는 하데스라고 불리는데 스올은 죽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고래 뱃속에 있는 것이 마치 죽음의 장소에 있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나는 이제 죽었구나. 나는 정말 죽었구나라고 생각되는 그런 상황이죠. 또 우리가 계속 말씀을 보면은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고 큰 물이 나를 둘러싸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그 다음에 5절 말씀해 보면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닷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또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갈 때까지 내려간 거예요.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니 땅이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다는 이야기는 이제 더 이상 벗어날 수 없는 자물쇠가 채워진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인 것이죠.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고래 뱃속, 또 구덩이, 또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고, 또 스올의 뱃속, 이 모든 것이 바로 지금 요나가 처해 있는 정말 이 절대절명의 그런 고난의 순간입니다. 이런 위기 가운데서 물론 이제 이런 위기를 만나기 전부터 요나가 기도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했죠. 우리도 그럴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요나의 스토리는 나의 스토리다. 내 이야기다. 때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 고난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기도하게 만드신다. 아브라함 링컨이 그런 말을 했어요. 자기는 더 이상 갈 곳이 없다라는 확신이 들었을 때에 종종 기도의 자리로 내몰리곤 했다. 그러니까 내가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될 때에 기도밖에는 할 것이 없었다라고 아브라함 링컨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은요, 모든 기적의 그 출발은 어떤 고난의 상황이고 문제의 상황이에요. 위기예요. 그런 위기 가운데서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성경에서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이제 나왔는데 홍해가 눈앞에 있지 않습니까? 사면초가죠.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들이 따라오는 상황.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이제는 죽었구나 생각되는 순간.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이 광야에 들어가서도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상황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물을 공급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시고 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역사해 주시고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도저히 인간적인 힘으로 승리할 수 없는 그런 막강한 적들이었지만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할 때에 그 위기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승리로 바꿔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너무나 많죠. 죽음의 선고를 받고 이제 죽었구나 생각했던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면벽을 하고 눈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시고 또 신약에 나오는 정말 많은 기적들, 오병이어의 기적들,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주신 사건들, 또 각종 병자들을 치유해 주신 것들, 이 모든 것들이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고난이 축복이 되는 그런 말씀들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삶에 위기와 고난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그때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사방이 가로막혀도 그 순간에 우리가 그러니까 절망적인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지금 요나가 사방을 바라봐도 이 지금 물고기 뱃속 아닙니까? 갈 데가 어디 있어요? 사방을 바라보면 절망적인 상황이죠. 살 수 있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자기를 바라봐도 너무나 무능력하고 너무나 실망스러운 존재예요. 그죠? 상황을 바라보면 절망적이고 나를 바라보면은 실망할 수밖에 없죠. 그때에 요나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밖에는 나의 도움이 되실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난 죽습니다. 이런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요나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요나의 생명을 건져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특별히 또 요나의 기도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요, 간절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 위기의 상황, 고난의 상황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요나가 어떻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가부좌를 틀고서 점잖게 앉아가지고 묵상하면서 기도했습니까? 2장 1절, 2장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다. 또,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나가 3일 동안을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부르짖은 거예요.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도움을 구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목이 쉬도록 막 기도했을 거예요. 그 물고기 뱃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에 뭐 어떤 단어를 사용하느냐, 어떤 포즈로 기도를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의 가장 핵심은 간절함이에요.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기도의 목적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정보 전달이 기도의 목적이 아닙니다. 마치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처럼 내 상황을 구구절절 이야기해 주려고, 하나님한테 알려주려고, 보고하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요나의 상황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왜 기도하겠어요? 하나님이 다 아는데 왜 기도해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 믿음의 표현이 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간절함으로 해야 됩니다. 성경에 이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은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아들을 낳지 못했던 한나가 정말 그 엘리의 눈에 보기에는 술 취한 여자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셨어요. 죽음의 선고를 받았던 히스기야가 면벽을 하고 눈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보시고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에 이 소경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 지릅니다. 제자들이 조용히 해라 하는데도 더욱 크게 소리 질러요. 사람의 뭐 생각이나 이런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마지막 기회다라는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기도한 거죠. 거기서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은 이제는 만나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러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절박함 가지고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고 간구하며 기도하니까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 눈을 뜨게 해주시는 거죠. 이처럼 성경에서는요, 절박한 심정으로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성경에 이 간절한 기도의 대표적인 그 형태가 세 가지가 있는데,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눈물로 기도하는 것, 또 하나는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간절함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대표적인 간절한 기도입니다. 요나의 기도는 또 하나님의 그 성전을 향하는 기도였어요. 오늘 말씀에 4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다기보다는 자기가 스스로 여호와의 낯을 피했죠. 자기가 도망갔던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피해가지고 도망갔지만 하나님께서 그래도 계속 쫓아오신 거죠. 그때의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왜? 주의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물론 예루살렘 성전을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예루살렘 성전이라기보다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미한다라고 보는 것이 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7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피곤하다는 말은 낙심하고 절망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하나님 피해서 요리조리 도망 다니던 요나가 고난의 상황, 어디도 이제 갈 수 없는 꽉 막힌 고레배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할 때에,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요나의 음성을 들으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또 그 기도를 응답을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위기의 상황을 만날 때에 때로는 그 고난이 나의 죄 때문에 온 것이라 할지라도 또 때로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염치가 없고 부끄러울 때도 있지만 그래도 기댈 곳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궁의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요나의 기도는요, 성경의 약속을 붙잡고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요나서에 나오는 그 요나의 기도, 요나서 2장 전체의 기도는요, 시편에 다 나오는 말씀들이에요. 시편에서 다 발견되는 기도들이에요. 그 얘기는 뭡니까? 요나가 이 시편을 익숙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시편을 평상시에 묵상하고 시편의 말씀들을 암송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예를 들자면은 여러 구절들, 정말 많은 구절들이 그 시편에서 인용이 되었는데 대표적으로 그 시편 18편 말씀을 한번 볼게요. 시편 18편 4절부터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여러분, 요나 이야기랑 비슷하죠? 요나서 2장 말씀이랑 아주 비슷하죠? 대표적인 그 말씀이고, 이 외에도 여러 시편의 말씀들을 인용해서, 요나가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할 수가 있어요. 내가 외롭고 힘들면은, 여호수아 1장 8절처럼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또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처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고, 여러분 인생에 정말 무언가가 필요할 때에 하나님 앞에 빌립보서 4장 19절처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가 있고, 여러분이 죄에 대한 회개를 하면서 용서가 필요할 때에 요한일서 2장 9절처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은 그는 미쁘시고 이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런 말씀들을 붙잡고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필요가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 성경에는 이미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약속의 말씀들이 다 있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평상시에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암송을 해야, 그래야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고레배 속에서는 성경책도 없잖아요. 어떡할 거예요? 그런 순간이 올 때에 여러분 머릿속에, 여러분 가슴 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들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들을 묵상하고 평상시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말씀이 체화되어서
이 내 것으로 만들어졌다라면은 그런 위기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들을 우리가 붙잡고 근거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요나가 그렇게 절망 가운데,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그때 요나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9절과 10절, 9절 말씀.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요나가 구원의 하나님, 하나님만이 정말 나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다라는 이 말씀은 요나서 전체의 핵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을 요나가 만나고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면서 주께 제사를 드리고 또 무엇을 했어요? 서원을 했다.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어요. 어떤 약속을 했을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는 순종해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주께 갚겠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이제 3장에 가면은 실제로 요나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때도 감사의 기도, 또 서원의 기도, 그동안의 삶을 회개하고 순종하는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통해서 요나의 위기를 통해서 요나가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하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요나를 건져주셨는지, 특별히 그 요나의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에도 고래 뱃속과 같은 사방이 꽉꽉 막히고 인간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절망스러운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응답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